할렐루야, 조나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느헤미야 7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4장에서는 외부의 방해로 어려움을 겪었고 5장에서는 내부의 분열과 불만을 통하여서 공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6장에서는 개인적인 시험을 통하여서 또한 괴로움을 당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맡은 일에 충성함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났습니다. 큰일을 했죠. 하지만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되었을 때에도 느헤미야에게는 한 가지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계속 하나님께 쓰임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 시험이 남아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건 개인적인 것인데 바로 교만과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6장 16절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자신이 스스로 성벽 재건에 완성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느헤미야는 선포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진정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노여워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죠.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은 삶이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인으로서 매 순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며 쫓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아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완성 자체에 의미 두지 않았습니다. 성벽 재건의 이유가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1차 목표야 당연히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죠. 하지만 성벽 재건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그 궁극적 목표였는데 느헤미야는 그걸 알고 있던 것이에요. 사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 재건한 것은 큰일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취감을 느끼며 조금 여유를 부릴 만도 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여유를 부리지 않습니다. 곧바로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다스릴 리더를 세웁니다. 느헤미야는 보이는 성벽을 완성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더욱 경계하고 더욱더 철저히 대비할 것이 필요함을 보고 있던 것이었어요. 혹시 작은 성공을 이룬 다음에 실패하고 넘어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애초의 목적, 궁극적인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눈앞의 목표를 이룬 것에 만족하고 안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 잊고 자만과 교만에 빠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큰 일을 상실하게 돼요. 하지만 본문의 느헤미야는 그 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벽 재건에 만족하지 않았고 내가 했다라고 교만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느헤미야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철저히 가졌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으로 이길 수 있었고 성벽이 완성된 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쉬지 않고 달리고 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 돌리는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인 성벽 재건 이후에도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로 남아 있어서 더 크고 중요한 일에 쓰임받게 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의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은 7장에서도 볼 수 있어요. 성벽 재건을 한 이후에도 그가 먼저 한 일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을 세우는 것보다 먼저 사람을 세우는 것,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그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요. 1절 말씀이에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잘 보시면 느헤미야가 먼저 세운 사람들이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느헤미야의 그 신앙적 초점이,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는 성 문지기를 세워서 성을 파수하게 했습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일이 시급했죠. 그래서 성전 문지기를 세워서 성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세워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성가대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돕는 레위 사람들을 세워요. 그가 성벽을 재건했던 이유, 여기에 드러나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 것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어디서나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느헤미야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느헤미야를 이뻐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셨겠어요.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야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야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느헤미야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을 세운 이후 2명의 리더를 세웁니다. 하나는 동생 하나니요, 하나는 하나냐입니다. 둘이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겠는데요.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동생 하나니는 행정 쪽을 담당하는 시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하나냐는 영문의 관원으로, 즉 경찰청장 혹은 국방부 장관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을 왜 뽑았는가 하는 점이 참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리더를 세우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점인데요. 사람을 세우는 거 참 중요하죠. 사람 하나 잘 세우면은 그 교회의 공동체의 양적으로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반대로 사람 하나 잘못 세우면은요,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인물 중에서도 아주 지도력이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을 발탁하여서 사용했는가 아주 중요한 원리를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세운 리더 하나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느헤미야의 동생입니다. 여기서 살짝 오해하신 분이 발생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이라고 하나니를 뽑았을까? 아닙니다. 느헤미야 1장 보면은요, 하나니가 등장하는데 하나니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당시에 페르시아에 살던 형 느헤미야에게 알려준 인물이었어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보다 3배나 더 먼 거리였던 예루살렘과 바벨론 사이를 오간 사람인데요.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했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성벽 재건의 일을 뛰어들도록 소식을 전한 사람이 바로 하나니였습니다. 또한 하나니는 느헤미야와 함께 귀국하여서 지금까지 느헤미야 옆에서 성벽을 재건하며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영문의 관원으로 뽑힌 하나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를 기용한 첫 번째 이유는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충성된 사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성실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성실함은요, 일관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함이 없는 것이죠. 성실하다는 것은 내적으로 정돈이 잘 된 거예요. 정서적으로 성숙하며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입니다. 신약에서도 성실한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까는요. 충성과 성실은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덕목인데, 오늘 본문의 하나냐가 그걸 갖고 있던 것이죠. 또한 하나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은 참 중요한 말이에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신앙의 근본 뿌리이고 기초인데요. 그 경외심에서 나오지 않는 삶의 모든 부분은 위선이고 외식이고 가짜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삶으로 드러내어서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었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우는 조건은 능력이 있고 없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의 귀중성을 깨닫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정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일을 맡긴 거예요. 그러기에 말씀 보면서 나는 쓰임받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게 소망합니다.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모두가 쓰임받기 소망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느헤미야의 중심을 주목했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중심을 배워야 한다고 한 번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떤 현실 앞에서도 기도하며 신실한 믿음을 지켜왔던 느헤미야. 교만하지 않고 자신을 높일 수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 느헤미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제일 우선이었던 느헤미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을 등용했던 이 느헤미야. 느헤미야의 중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갖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상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지 느헤미야와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께 이쁨을 받은 쓰임받은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 또한 잘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주 앞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시간 어제와 같이 흘려보내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허락하셔서 말씀으로 깨어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원하오니 주님이시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 성실과 충성으로 하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귀한 영혼, 또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